오늘은 2022년의 네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가정주일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하여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가정을 향한 마음과 결단,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족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정을 지켜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먼저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가정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포기하는 게 아니죠.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 따뜻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희망을 꿈꾸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직후입니다. 모세는 임무를 마치고 죽었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첫 성 여리고성에 대해서 마치 추수할 때 첫 열매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성을 차지하면서 이런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은, 금, 로, 철 이런 그릇들, 기구들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여리고성은 희생 제물과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없애버려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사람도 다 죽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타락한 도시라서 범죄가 차고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다 멸하도록 하셨다. 아무튼 어쨌든요,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다 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엄격한 명령 가운데 예외로 두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가족들, 그 지인들 살려주라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립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6장 17절 보면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라합 여인을 만났던 정탐꾼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얼마 전 여리고성을 정탐한 라합을 실제로 만났던 그 정탐꾼들이 실제로 다 죽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서 살려주게 됩니다. 살게 된 겁니다. 라합의 가정, 라합 가정, 그 가족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따져보면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이었어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라합의 집이었을까?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점령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갔던 곳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여인숙 같은. 사람들이 먹고 장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당시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향락 산업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이때만 해도 성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에 이런 집들이 많았겠죠. 누가 오면 자고 갈 수 있는. 그런데 왜 하필 라합 이 여인의 집이었을까? 마침 그 집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난 겁니다. 우연일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탐꾼들이요, 어쩜 그렇게 라합의 말을 다 믿어줍니다. 아니, 정탐꾼이면 의심하고 의심해야죠.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라합 말을 다 믿습니다. 6절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숨으라고 얘기했겠죠. 당연히요. 정탐꾼들이 숨겨주세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숨기면서 성경에 보면 라합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3대 밑에 숨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당신들 정탐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알아보고 당신들 잡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말리려고 내렸던 아마 더미가 있습니다. 그 더미 아래 숨으세요. 제가 올라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고 숨어 계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아니, 뭘 믿고 올라갈까요? 아니, 라합이 뭐라고 처음 보는 사람, 이 성의 사람 말을 듣고 올라가서 옥상에 숨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숨으시겠습니까? 숨었는데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는지 라합이 올 때쯤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까지 자려고 했습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눕기 전에는 잠자기 전에 잠이 오나요? 참 신기하죠. 라합의 집에 갔고 정탐꾼들이 라합 말을 다 믿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수상한 사람들 2명이 들어갔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 당장 잡아오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합이 이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성문을 닫을 때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또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라합의 집이 컸을까요? 크지 않았겠죠. 뒤지고 옥상까지 갔으면 들킬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그 순간 그 이야기 듣자마자 성문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잡으려고 사람들이 떠납니다. 신기하죠? 라합의 말을 다 믿어줍니다. 이후에 하나하나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라합의 집이 아주 공교롭게도 성 위에 지은 성벽 위에 있어서 성문이 딱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정탐꾼들은 못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어서 밧줄을 타고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3일 동안 숲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나와서 가다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꽁꽁 숨어 있으면 아마 없어진 줄 알고 안 찾을 거다.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3일 동안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급한 순간이 많았죠. 조마조마한 순간. 어떻게 된 것인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고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주 어수선합니다. 누구 챙길 겨를이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어쩜 그 바쁜 와중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정탐꾼 두 사람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이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다 구해내라. 이거 까먹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이 명령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라합과 가족들이 살아남은 거 매우 복잡하고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삐끗하면 맞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연습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아구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과 가족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라합과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사실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 눈치채셨죠?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라합의 가족들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장담을 못합니다. 어쩌면 여리고성 사람들까지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거나 선하거나 구별되거나 의인이 아닙니다. 의로운 라합, 의로운 가족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희생제물, 여리고성이 희생제물이 될 때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법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요, 라합이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살리려는 마음.
라합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물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막 남을 해치고 해코지하고 남은 죽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가족과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말. 라합이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옥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한 대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 살자고 한 게 아닙니다. 숨겨진 이유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 아버지 집안의 부모, 형제, 자매 속한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맹세하세요. 생명을 구해주세요. 사실 라합은요, 남 생각할 처지가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고요.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고 남편 자식도 없고 기부하고 그렇게 사는 여인, 힘든 삶입니다. 가족 생각할 여력이, 그 마음이 생길까요? 오히려 가족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죠.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좀 챙겨줬으면, 나를 좀 더 보살펴줬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내가 다르게 살 텐데. 사람들에게 뭐 대접받았을까요? 직업 특성상. 요즘 보면 멀쩡한 가족들도 막 싸우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다투고. 성경을 봐도 다윗의 가문만 봐도요,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요.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라합, 가족이 챙기지 못했을 라합, 가족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는 라합. 그러나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딸의 마음으로, 딸의 마음으로, 누나 엄니의 마음으로, 동생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동생 형제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가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가족을 향한, 내 처지가 어땠든 가족을 향한 그 마음 사라지지 않고 힘을 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비록 라합이 의인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거, 당연한 거죠. 라합은 가족을 살리려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 번도 예배한 적도 없는데 믿음이 깊겠습니까? 제대로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족을 살리겠다. 그 믿음이 하루 만에 생긴 믿음일지라도, 아주 얕은 믿음 같아 보일지라도, 위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가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었다면 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살리려는 이 마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라합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 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아끼려는 마음으로 사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막 우리 가족 남은 죽어도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인간적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 살려야 한다. 우리 가정은 지켜줘야 한다. 내 가정은 지켜야 된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의 희망, 때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시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라합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실 때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가정을 위해서도 새로운 희망, 소망을 품으시고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